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부를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또 어떤 이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9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삶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화려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높아진 그 자리에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지혜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있는 유산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본문은 솔로몬이 매년 금 666달란트를 수입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크기는요, 약 23톤 이상이 되는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라비아 왕들의 방백들, 또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금과 은과 향품과 진귀한 보물을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에는 상아로 만든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모든 잔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은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금이 흔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솔로몬이 원래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을 재판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겸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는 솔로몬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약탈하거나 조공을 강제로 요구하면서 부를 축적해 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스스로 찾아와 예물을 바치고 무역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그렇게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요, 선물로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는 다윗의 순종 위에 세워진 유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변국과의 평화를 이뤘고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대의 신앙 유산 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참된 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지혜와 명성은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만 누리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도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솔로몬 왕이 세상 모든 왕보다 큰 부와 지혜를 누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혜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고 예물과 보물을 아낌없이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인정과 존경, 명성과 영향력까지 그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위험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하고 말을 여러 성에 비축했고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해 보였고 그렇게 왕국을 운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 세 가지 경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 신명기 17장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약 400년, 솔로몬으로부터 약 400년에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경고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청지기로 서도록 그렇게 주신 지침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겉으로는 약속의 성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어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거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전략과 계산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시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무시할 때에 아무리 지혜와 영화가 가득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외형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의 내면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축복과 부를 세우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게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명성, 실력, 외교력, 영향력, 그리고 재산들까지 모두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용하는 지혜는 분명히 시험이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영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인정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용하는 지혜는 자기 멸망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만이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문의 마지막 절들은 매우 간결합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 화려한 건축과 놀라운 부와 지혜를 막 말하다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단 몇 줄로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40년, 그는 죽음을 맞이했고 르호보암이 다음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막 절정에 도달한 것 같은데 화려함은 갑자기 사라지고 인생의 끝이 조용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르호보암의 실수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비극이 이어지게 됩니다. 부는 남았는데 믿음은 제대로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외함은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 지혜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 자체보다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제자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노하우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말씀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물려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남는 기록이요,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는 부를 다 남길 수는 없습니다. 경력을 다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그 모습들, 기도의 흔적들, 말씀을 향한 열정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부는 축복이었고 그의 지혜는 은총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눈부셨지만 하나님을 잃은 순간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어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젠가 몇 줄의 기록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재물과 지혜와 기회와 영향력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을 함께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